할렐루야. 어제 같이 말씀 그대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시편 119편 105절부터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영혼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지 간절한지 또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 고백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사모하는 자, 원하는 자, 간절히 바라는 자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이루었고 이루신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어주어 그 은혜를 믿게 하고 순종케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경고케 하되 예수로. 선지자의 글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를 가리킨 그 예수가 여러분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바로 그 예수를 전파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복음에 이른 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성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시편 기자들처럼 고백할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믿음을 보이고 믿음 보인 자들은 그 은혜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알게 된 자는 그 주님에 의해서 그 모든 걸 밝혀보고 그 은혜 속에서 사모함과 간절함과 원함 속에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우리가 진탕에 있을지라도 꼬꾸tum을 당할지라도 죽음에 넘긴 장소에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가 위태로운 장소에 서 있을지라도 아버지 법을 잊지 않고 어떠한 어둠이 우리를 침범하여 어떠한 밤을 맞이하고 어떠한 악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의 법을 잊지 않고 그 법을 떠나지 않고 그 법을 지키겠나이다 하는 자발적인 간절한 사모함의 은혜. 할렐루야. 그전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지 못했던 자가 이제는 돈 문제, 환경 문제, 여건 문제, 자기 목숨이 위험한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 계명의 법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그것을 잊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은혜로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세워 그 생명의 은혜 속에서 자신을 마치게 하려고 끝까지 자신을 굳게 세우며 주님께서 정하신 그 은혜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사롭게 여겼던 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경고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이렇게 여러분들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은 시편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사모함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된 성경의 확실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룬 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 적용은 선지자 글에 기록되었듯이 주님께서 그날에 여러분들의 영영한 빛이 되는 날이요,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날이요,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날이요, 여러분의 이름이 되는 날이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이루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로라 한 것은 바로 여러분 땅의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은 이루었고 그 은혜가 여러분 땅에 이루어져야 그 모든 것이 마치는 날이에요. 그 마치는 날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빛과 영원과 영원함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난 네 안에 거하여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기라. 시편 119편 105절은 이 영혼은 이러한 은혜로서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며 또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지금 설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나이다. 내 삶의 등불이 되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함이로다 그랬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대요. 그 말씀은 누구한테 완전케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 또 올라가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걷는 겁니다.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여러분들의 몸으로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음 먹게 되고 마음 먹게 되면 여러분 몸을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발이에요. 여러분 삶에 움직일 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내 발의 등불이요.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아멘. 이것을 선지자의 서신에는 내가 네 빛이 될 것이고 네 의로움이 될 것이고 네 영원함이 될 것이며 나는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네 길이 될 것이며 네 생명이 될 것이며 너의 영원한 진리 말씀이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나로 시작된 존재들아 나로 말미암아 마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적 없느니라. 이 땅에서 내려왔다 올라간 자 나뿐이라. 아멘.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전케 하려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우리 영혼 속에 완전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이루었고 그 말씀인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내어준 그 말씀은 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길이신 우리의 진리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의 완성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갔다 올라간 자는 자신뿐이란 걸 표현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믿는 예수로 맞춰야 되는 것이 끝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그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자가 되는 거지 나 믿습니다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로 행하여 그로 세워져 그로 말미암아 맞춰야 돼요. 이것이 확실한 명확한 여러분에게 전파될 복음이라. 능히 깨달을 수 없는 허물을 주 예수의 빛으로 깨닫게 되고 깨닫게 오는 119편의 편한 구절을 읽어준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그 말씀에서 자신이 벗어난 죄인 것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자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허물을 깨닫고 난 후에 그 말씀을 지킨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너의 길이요 너의 생명이요 난 너의 진리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의 말씀이고 너의 생명이고 난 너의 길이다. 그리고 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느니라. 이 진리를 깨닫고 이 허물을 깨닫고 이 은혜를 알게 된 자는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05절로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우리 구주 예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이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을 이 시편자는 자신의 삶의 전부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시편은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이 존재의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은 자신의 전부란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에는 물질과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삶의 질의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나의 삶의 질의 전부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자,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되시는 나의 영원한 주라. 이 은혜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본을 보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난 아버지가 나의 전부다. 내 삶 자체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전부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가 없다면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와 같이 하는 즉 내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있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있어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너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는 것이야. 이것이 아버지가 나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고 이내를 믿게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하나 될 때 구원자로서 네 영광의 주로서 내가 너에게 임할 때 너희로 그 은혜를 따라 믿을 때 그 은혜가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며 2000년 전 아버지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된 것처럼 그날은 내가 너의 삶의 전부가 되는 날이다. 영광!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편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예물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를 창조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또 올라간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한다. 나를 알면 네 허물을 깨달을 것이고 네 허물을 깨닫는 동시에 너는 나의 말을 지킨 자가 되리라.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존귀되게 한다는 것이요.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네가 나로 행한다는 것이요. 나로 일어선다는 것이요. 나로 세워진다는 것이요. 나로 소송된다는 것이요. 나로 마치겠다는 뜻이다. 아멘! 하늘다! 하늘 치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부가 된 자는 이 119편 105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주는 그리스도는 내 발의 등이요 내 삶의 길에 빛이 나이다. 이렇게 주님은 나의 등이 되었고 주님은 내 삶의 빛이 됩니다. 내가 네 빛이 되리라, 내가 네 생명이 되리라, 네 영광이 되리라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창세기 1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이 창조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상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므로 그 영혼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자가 된 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사모한 마음이 생기고 그분을 간절히 원하고 또다시 그분께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길 바라며 태초에 주님이 나의 전부였던 것처럼 다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나오죠.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며 행하셨던 주님의 생명의 법, 주님의 의로운 규례는 내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이제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행하신 그 규례로 율례로 그 생명의 법도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재앙을 떠나 육체의 소욕을 떠나 육체의 탐욕을 떠나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님의 의로운 말씀 따라 살려가는 나에게 다시 어둠이 삼키려고 나를 다시 죄악으로 물들게 하려고 그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결국은 내가 그들과 같이 물고 찢으며 싸우며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영광과 부여함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내가 죄를 따르고자 하는 그 두려움 속에 휩싸이나이다. 내가 잃었던 빛을 도로 찾고자 구원을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는데 그들은 다시 운사자같이 나를 삼키려고 다가와 나의 빛을 소멸시키고 다시 어둠의 새끼가 되려고 나에게 임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은혜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는 사망이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도록, 예수로 행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마치지 못하도록, 그러면 예수를 마치지 못하게 해야 자신의 것이 됩니다.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죽는 사도 바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진행하여 어둠의 새끼가 되게 하려 해요. 왜? 그 은혜가 이루어지면 자신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영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이 나라에 계속 주관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그들은 그 진리가 이 땅에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때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공격받는 자를 못 알아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도 그들이 못 알아본 것처럼 이 명확한 진리를 표현한 분이 예수입니다. 그 뒤를 따라 그 고백을 하며 부활을 이루고자 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 생명길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할 수 있는 걸 자신도 부활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은 자신이 바로 그런 말미암아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지극히 경한 것이 된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에 비하면 그 고난은 지극히 경한 것이죠.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다예요. 하나님 아들일지라도 공의를 굳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공의를 굳게 세우고 공의의 주님께 경외하고 공의의 주님을 경배하며 그 공의를 굳게 하지 않는 삶으로서 이 땅에 걸은 거예요. 공의를 굳게 할 수밖에 없는 죄악을 만나도, 공의를 굳게 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끔찍한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공의를 굳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경배하며, 그래도 더욱더 내 목숨을 모든 걸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세우며 그 공의를 지키며 그 공의를 경배하고 경외하며 삶을 마감했던 자가 예수님이에요. 더더욱 그 공의를 지킨 분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예수님한테는 그 고난이 끔찍한 어마어마한 고난이었으나 이루어진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 또한 그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자신의 영혼도 그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인 것을 알기에 그 큰 영광을 이루기 위한 길을 선택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겪는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같은 길을 갈 자들에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싸움은 너희가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 바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억울함과 허무한 곳에서 굴복하게 계신 하나님으로 알면 우리가 굴복당하며 그러한 열악한 환경과 끔찍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끔찍한 일을 겪으며 끊임없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을 예수님처럼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 그 큰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겪는 고난이니 이제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지극히 경한 것이라. 믿으라. 이것을 표현하며 확신하며 믿음 보이고 그 은혜에 따라 나아가라고 형제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나만 이 싸움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받은 너희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 은혜로 마치려고 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본받으라가 아니에요. 그로 시작하여 그로 세워져 그로 말미암아 굳게 자신의 삶을 정하고
그분에 의해서 행하여 그분에 의해서 마치고자 하는, 그리고 어둠과 싸움하며 육체에 싸움하며 하나님의 영을 쫓고 있는 나를 본보더라. 왜? 이것은 너와 나와 같은 싸움이 있고 같은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같은 길이기 때문이라. 나는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굳게 정하였고 이제 내 영혼은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억지로 끌려가다가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순종 안 해하고 돌아서는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낙헌제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자발적으로 주님께 내 영혼을 바치나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행실은 자발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어떤 환경이 올자도 자신을 도로 찾아가지 않겠다는 낙헌제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보다 내어주고 도로 찾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왔기 때문에 내가 도로 찾아갑니다. 더 이상 순종 못합니다. 끔찍함이 왔기 때문에 나 더 이상 목숨 걸면서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믿어야 될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영혼은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것도, 화를 주는 것도, 이러한 환경을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에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하나님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 안 좋게 하면 난 그건 싫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세계예요. 여러분이 조언 받고 여러분이 싫으면 안 받는 거예요. 하지만 낙헌제로 드린 자는 아버지가 어떤 환경을 주든 간에 다 그 화를 복이 되게 하는 주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자신의 영혼이 받아들이며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순종함을 보이는 자가 바로 낙헌제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자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며 끔찍한 상황 속에 있는데도 자신을 하나님부터 도로 찾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의 삶을 마치고자 끊임없이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낙헌자로서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할까 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 믿음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왔는데 내가 이런 것이 두려움을 주어 이러한 마음이 나한테 해방 주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 자신을 도로 찾는, 내 자신이 구원자가 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내 자신이 보호자가 되는 내 자신이 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여 내 두려워하는 이 해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편 기자와 똑같이 간구하는 거예요. 잠시면 썩고 냄새 풍며 사실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자신의 허물과 한심함을 본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분께 내 영혼을 맡기라. 내가 이루고자 행하고자 하는 그 경영을 그가 이루시리라. 이 시편 기자는 명확한 이 진리를 발견했고 찾았고 이 은혜에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 맡겼다는 증거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명확히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예수님 같은 사도 같은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편 내용대로 자신의 영혼을 주께 드리고 도로 찾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끔찍한 고문과 죽음 속에서 옥의 갇힘 속에서 그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하신 일이 다 끝났구나. 이제 내 부흥 때가 가깝다. 주님께로 돌아갈 날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 영혼에게 이제 마치려고 한다. 수도 없이 사도 바울의 길을 쓰러뜨렸어요. 더 이상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어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믿게 됐고 더욱더 그분께 맡기게 됐고 더욱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게 되는, 더욱더 그분께 믿음 보이는 견고하고 철갑을 두른 철권세 가진 존재로서 사도 바울이 세워집니다. 그들의 공격을 통하여 더욱더 강해진 철장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뚝 서 이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야수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을 치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이니라. 영광.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말씀에 의해서 창조한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살지 못하는 육체가 되었나이다. 처음에 나를 말씀대로 창조한 것처럼 다시 그 말씀대로 죄가 없는 자로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존재로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바로 이어서 108절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님의 홀로 걸어가신 영원한 생명길 아버지께로 돌아간 주님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내가 세워지도록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영광 나의 생명이 항상 위태로움 속에 있사오나 항상 끔찍하고 죽음에 넘기는 위경에 있사오나 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행하신 그 법을 내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문을 놓았으나 나는 주님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렸다 올라가신 주님의 증거를 내가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으니 예수님은 나의 전부로 삼았으니 내가 주를 믿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의 법을 따라 아버지의 의로운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 은혜는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주님의 걸어간 신길은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율례를 그 완성한 율법을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그 은혜에 기울였나이다. 그러므로 이 주님께 올인해야 될 자가 온전한 믿음을 보여줄 자가 온전한 믿음을 보이고자 주만 바라보는 그 은혜의 마음만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 유익을 따른 또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은혜를 따라 살겠다고 믿음 모이며 이 은혜를 따라 살겠다고 입으로 고백해놓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이 은혜를 원하잡고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그 두 마음 품은 자를 내가 미워하나이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지금 이 내용만 읽어도 2000년 전 어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십자가 달리고 또한 그의 제자가 되어 그 뒤를 따랐던 사도들의 길이 훤히 보일 겁니다. 이 시편은 바로 그 영혼들의 고백입니다. 내 주의 고백이요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그 시편들은 이 생명을 따라 그 복음을 따라 행한 자가 바로 시편 기자고 그 복음들을 행하여 이루어 부활하여 제자 앞에 쓴 자가 예수님이에요. 이 생명대로 예수님이 마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제자 앞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 말씀대로 기록되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나를 이렇게 기록된 이 은혜가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이 이것이다 하고 그 은혜를 따라 행하여 그 은혜가 이루어져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이 제자 앞에 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여 내 양을 치고 먹이는 자가 되라.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맡기노니 야전하죠. 발음하자 바다를 치하자. 그리고 다음 절에 바로 이어서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주님은 나에게 방패시라. 오늘도 내가 걸음을 떼기 위해서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주님이 비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진리신 주님은 내게 와서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나는 이제 이 생에 나그네가 되었나이다. 이 은혜 길을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그냥 율법을 따라 교리를 따라 종교적으로 믿는 믿음일 뿐이지 나의 가는 길을 따라오고자 나의 가는 길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없나이다. 이 은혜를 따라 행하고자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나가게 되었사오니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여 주님만이 나의 은시청이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길을 물러가지 않고 믿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끝마치고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에요. 2000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이 땅의 나그네의 삶입니다. 근데 예수의 뒤를 따라 그의 제자가 되어 그 나그네의 삶을 자신의 영혼 속에 영위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전부나이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모하는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려요.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속에 이 생명길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믿음 안에 여러분이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사라질 헛된 인생을 선택하지 말고 믿는 믿음 안에 끝까지 주를 사모하는 사모함 속에서 여러분이 마친다면 이 믿음 속에서 이 생명길로 이 은혜 속에서 마치고자 하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리신 그 주님을 만날 겁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느니라. 너의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사탄아 너는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아멘. 예수 나오죠. 이 말씀들은 이루어지는 2000년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흑암의 어둠에 덮일지라도 그 끔찍함 속에서도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고자 않아 어둠은 해방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해방은 떠나갈지어다. 네가 이럴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로다. 바로 가장 큰 계명 중에 큰 계명, 바로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할 것이며 네 이웃을 내 못지않게 사랑하는 둘째 계명을 내가 지키리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아버지 말씀대로 일어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살게 하시고 선포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이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으로 맞출 수 있는 이 구원을 얻고 내가 주님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며 깨어있겠나이다. 주님의 율례를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생명을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니 이스라엘만 주님을 사랑하고 행을수록 부인하고 있는 저희의 계산은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증거를 내 주 예수를 나에게 내어준 이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120절 내 육체가 이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제 제대로 내 육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 줄 아는 육체가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죄짓게 담대하면서 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나이다. 이젠 내가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거나 내 자신을 위익을 쫓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이웃에 대해서 어떤 해함도 거짓도 위선적인 것도 갖는다면 오히려 내가 두려워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조그만 어둠에도 제약도 내가 만지려고 하면 내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나이다. 이것은 나의 즐거움이나이다. 아멘.
이 시편 120절이라는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내용이에요. 드디어 육체가 지극히 적은 제한 하나도 주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느낄 줄 아는 자가 되었어요. 형제를 대하다가도 혹시 교만할까봐, 형제를 대하다도 가식과 거짓이 있을까봐, 헛맹세할까봐, 헛된 말할까, 자기 위익을 도모하고 이자를 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에 허물과 죄성이 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전엔 주님을 대하던, 또한 교회에 나가던, 사람을 대하던, 전혀 하나님을 대한 두려움 없던 내가 이제는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가진 자가 죄악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죄악을 멀리하는 자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떨립니다. 그는 그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즐거워할 줄 아는 그 은혜를 겪습니다. 그 영원히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영원한 소망과 생명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피할 피난처고 산성이고 요새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며 떨지만 내 영혼은 즐거워하나이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짓기 담당하고 이웃을 대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혼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했던 영혼이 이제 내 육체가 주님을 향하여 두려워함으로 떱니다. 왜?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자유의 날성금으로서, 빛으로서, 예수로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기 때문에, 비추는 그 판단으로 내 허물을 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내가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잔인함인지, 이것이 죄짓는 것인지, 이것이 내가 얻어갈 것인지 다 볼 수 있는 은혜가 되었기에 주님의 판단을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이것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지 않는 자는,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고자 하지 않는 자는 이 은혜가 그들한테는 헛될 겁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명예와 명성을 얻으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 옷을 입는 것을 오히려 실상으로 볼 겁니다. 근데 그 옷은 잠깐 입고 꽃이 폈다가 벚꽃처럼 시들어버리고 헛만 남아버리는, 그리고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말라 피폐해져 지극히 가난한 자가 되어 만물의 치기가 되어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죽을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벌거벗음을 당하며 온몸이 진탕에 더럽혀진 이 세상 모든 악인에 의해서 짓밟힌 피가 난 자 모습으로서 자신을 맞추지만 그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모든 세계를 비출 하늘의 영광들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를지어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여러분의 길에 빛이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로 일어나 그 예수로 세워져 그 예수로 경영이 되어 그 예수로 마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노라. 발맞은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혼을 점검하여 이 은혜 따라 살고자 하지 않는 것은 다 털어내시고 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을 주는 어떤 해방이 올 겁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 따르고자 할 때, 이 질 따라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해방이 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울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움 없이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했는데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그것이 해방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이 해방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받았던 모습인데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그것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해방이 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께 구할 겁니다. 떠나게 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로 다 같이 여러분들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사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바짝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치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우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들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되나이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의 이끄실 자는,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정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결국 우리를 세워서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심을 바라며 여호와 집에 거하길 바라며 아버지께 그 은혜를 구하며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옵나이다.